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17절까지 합독해서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일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고 긴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지난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길을 열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종이 전할지라도 부족한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원하는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조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영광을 얻어야 될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 날이 아니라 노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나이가 들었을 때 더욱 연륜이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충 박사로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못생겼어요. 야, 저기가 교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외형적인 모습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다시 인정을 별로 못 받았고 연구한 것조차도 좀 좋은 걸 좀 해야 되는데 기생충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고 존경까지 받게 되고 또 기생충 하면 안 돼 하고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한국 사람 치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 말을 위트 있게 또 재밌게 해요. 그분이 아직까지는 뭐 노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런 패턴으로 가면 저분의 노년은 굉장히 존경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1절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요.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든 것이 도리어 영광의 면류관이라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참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과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육신의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안까지도
적지 않게 어두워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시고자 예정하신 자는 둘째 아들 야곱이었는데 자기의 인간적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룰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둘밖에 없는 자식들이 칼부림 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둘째 아들을 처갓집으로 피신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불상사를 안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삭이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교통정리를 잘 했습니다만은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 노년에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나이 들어 몸이 우둔해지고 또 영성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자식들을 바로 이끌어주지 못함으로써 가정이 멸문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젊었을 때는 하는 것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80이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까지는 뭐하고 살았느냐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탈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들려집니다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장사꾼이었고 아브라함은 나름 하나님을 믿어서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좀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탈무드라는 책을 통해 전달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간은 노년의 75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새로운 인생을 산 시간은 100세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25년 동안 연단받았지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은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부름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25년의 세월은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부인을 2번이나 뺏기게 된 건지 팔아먹은 건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가정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데를 겪습니다. 근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은 연단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노년 중에 상노인이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을 얻고 가장 축복된 삶의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노년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좀 어설픈 인생 살았어도 좀 못난 인생 살았어도 노년을 좀 영광스러운 인생,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렙은 85세 되었을 때 40세에 약속받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가슴에 뒀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괜히 85세쯤 되면 노망이나 떨고 그러진 않을까요? 참 갈렙의 이 사모함,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가슴속에 담고 있었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중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믿음의 그 수준이 떨어지질 않아요. 더 상승해요. 또 정력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힘이 약해지지도 않아요. 다 용기 백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1편을 읽어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편 71편 9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노년에 이런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느 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건 다행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의지할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71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 노년이 얼마나 힘들었나라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원수처럼 여겨버려 나를 비난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죽었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뭐 이렇게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이런 말들을 험담들을 하고 저주들을 퍼붓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도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건 참 노년이 됐는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노년에 이렇게 힘겹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산다는 것을 불행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힘겹게 살면 어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에 올라간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노년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는 나의 안일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얼굴만 봐도 나의 모습만 봐도 저분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노년이 아름답구나. 참 마음이 아브라함 링컨이 40이 되면 그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중년 이유가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거예요. 찌들려 쪼그라진 인생 돼서는 안 된다. 병들었다고 얼굴이 찌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얼굴이 찌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고 마음에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 때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기도, 내 힘이 쇠약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내 원수들이 나를 혐오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우리도 해야 되겠으나 그런 기도보다 또 다른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버림받지 말아야 돼? 왜 내가 늙어 백발이 됐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만 하느냐? 그것은 내가 주의 힘을 힘입어서 후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의 자손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처지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신다.
나의 남은 노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죄 능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 노년이 되었던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아카일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것 같은 갈급함들이 생길까? 지난 삶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에 대한 열매를 자녀를 통하여 삶을 통해서 거둬야 되거든요. 근데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지요. 노년은 좀 거둬들여서 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주들 용돈 주는 게 아까워한다든지 손주들 먹고 있는 과자 뺏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좀 손주들 오면 용돈도 좀 주면서, 그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나이가 들 땐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노년은 자신의 인생의 열매입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91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방언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라고요? 여전히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년에는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로 전도하는 거예요. 평안한 얼굴의 모습, 평안한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노인의 모습이 인자, 그죠? 정말로 얼굴만 봐도 사랑이 가득 차 있고, 말은 막 그냥 미사여구를 쓰지 못하고 막 조리 있는 말을 못하고 단순 명령하게 정년 이거 하나 읽고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그 지나가는 청년의 발을 멈추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 전도지가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그 노인의 인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71편의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으나 그것보다는 시편 92편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이런 복과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년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26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28절은요, 그가 나이 많아 장수했다는 거죠. 늙도록 했으니까. 그 당시엔 70일의 나이가 이제 장수의 기준이었나 보죠. 그리고 부했다. 부했다는 것은 돈을 많이 쌓아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들고 베풀 수 있는 게 부자예요.
아멘. 움켜쥐는 게 부자가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시는 게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게 부자예요. 그리고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상태, 이것을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병들어 죽을 때 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자기 죽으면 나라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후계자도 없었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더 견고한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자기보다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죽기 싫어 벌벌벌 떠는 두려움이나 번민이 가득하여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삶이 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덕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우리의 노년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지금 노년이든지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 후반기든지 간에, 그리고 또 지금 젊더라도 앞으로 은혜로운 노년이 되기를 원한다면 노년이 될 무렵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요, 불안함이 옵니다. 돈 떨어지면 비참할 것 같으니까 움켜쥐게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자식들한테 짐될 것 같으니까 막 건강을 챙깁니다. 이게 일종의 불안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노파심이라는 게 있죠. 노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노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서러워질 수 있어요. 몸이 여의치 않게 되고 물질도 마르게 되고 인간관계도 점점 협소해져요. 이것을 전도서 12장 3절에서 8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건 수족이 떨린다는 얘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척추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고 이빨이 빠져서 이제 먹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의치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지만 말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 눈이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고 이제 귀가 잘 안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런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잠 한 번 깨면 다시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늙기만 커 보이고 잘 쉬는 것도 행복입니다. 노인들이 특히 잠이 잘 안 오고 한 번 깨면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노인들의 고충 중에 하나거든요. 자,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가 다 새하얘져 목소리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요, 길에서 놀랄 것이고요,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살구나무는 이제 하얀색을 얘기하는 거니까 살구나무 꽃은 머리가 허해질 거다 이런 얘기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도 그치리니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건 죽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기 이웃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고 이제 막 이런 죽음을 보게 될 거다.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걸 보게 될 거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질이 이제 없다는 거죠. 항아리가 삼겹에서 깨지고, 성경의 셈이라는 건 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인이 먼저 가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항아리가 삼겹에서 깨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것은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지 못한 자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하게 되는 전형적인 고백입니다. 허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 우리가 마음을 비워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늙어가고 있음에 대해 탄식하지 말고 늙음을 인정해야 돼요. 병이 생겼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병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까? 120살이 됐는데도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산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할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늙어서 허리 구부러지고 병들고 인간관계가 협소해지고 왜 만나는 사람들이 죽어드니까 물질도 떨어지고 그런 게 전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힘겹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탄식하지 말고 그것을 외롭다고 하지 말고 인정하라. 그래야 노년의 삶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진 것에 대해 너무 서글퍼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병을 친구로 여기란 말이에요. 나이가 드는데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건 어떤 면에서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었으면 자연히 한두 가지 병은 달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힘들면 좀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고 피곤하면 좀 누울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좁아지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물질의 욕심도 좀 버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꾸 흰머리 보면서 심상찮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이전하면서 머리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이전했는데 육적으로는 머리가 막 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 비하면 제가 젊은 층에 속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좋아요. 염색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연륜이 써버리고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완전히 백발이 되면 그건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적당히 흰머리가 있는 것은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완전히 백발이 되면 제가 얼굴이 좀 마르고 작기 때문에 좀 모습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은 꼭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나름 하나님께 하나님 반백만 되고 완전 백발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안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을 맞이하는 준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가시죠. 억지로 천국 가지 말고. 천국 억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천국 가요. 희스가처럼 연장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노년에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노년에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갈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노년인데 생명 연장 받으려고 막 산소음급 뛰고 어떻게 좀 해봐라 막 자식들 줄줄 먹고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면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평안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쫓아갑시다. 노년은 마음을 비우고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세상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비우고 이제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자꾸 채워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채워지는 만큼 세상 것들이 비워질 것입니다. 세상 것을 비우는 만큼 천국의 소망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채우는 것만큼 천국의 소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아름다운 노년 되기 위해서는 지난 삶을 스스로가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젊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옳았던 것입니까? 바른 선택이었던 건가? 이런 것들을 후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나간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좀 정돈할 필요가 있죠.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바쁘게 살았든지 힘들게 살았든지 여유롭게 살았든지 정신없이 살았든지 간에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잘못된 삶을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고 그릇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교정하고 고치려고 하고 또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보고 많은 시간 그냥 심심하네 하지 말고 짬내서 성경 일독이라도 좀 하고 할렐루야.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고약한 구두쇠 영감인 스크루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줬어요. 그것을 본 이 스크루지는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하지만 스크루지처럼 욕심 가지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살았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노년에는 정돈해요. 모세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다 읽었는데 여러분 짬이 날 때 모세가 죽기 1년 전쯤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120살에 죽었으니까 119살쯤 이 시편 90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기록한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그 중에 8절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몰래 한 모든 언행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여.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날아가나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프라고 되어 있어요. 날아가 버렸다 이런 과거형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도록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년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솔한 반성을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들의 노년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힘은 약해졌지만 영적 힘은 더 강해져야 돼요. 신앙의 저력이 노년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년은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는 안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8절을 말씀 봅시다. 야세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 기도받으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 메시아임을 예언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나 선지자처럼 노년에는 성전 떠나지 않고 남이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묵묵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노년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5절 6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참갑이라고 말합니다. 참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노년이 되었는데 젊었을 때 못 놀았던 거 남은 시간에도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막 노인대학도 가고 그 가요 가르쳐주는 노래 교실도 가고 막 해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성주산을 비롯한 막 등산을 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세 드셨는데도 젊게 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이건 돼지 같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특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건강 지키겠다고 등산 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의 입에서 코로나 발생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이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고 백신 1차 접종하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데 마스크 쓰세요. 2차 접종할 때까지 쓰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우리 할 일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정을 위하여 해야 될 도리와 이런 것들은 하면서 아멘. 저희 아들이 대구에 있는 모교회의 부목사로 있기 때문에 사돈 목사님 내외와 함께 3월 초순경에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신혼집입니다. 근데 아들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대우가 여태까지는 방역을 나름 잘하고 시장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국가 지침이 4인 이상은 같이 앉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6명이니까 3명씩 나눠서 앉아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나눠서 먹어야 되고 식사비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근데 어떻게 이 분리가 됐냐면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 목사가 한 상에서 먹고요. 사돈 목사님 내하고 며느리가 한 상에서 먹고 며느리는 며느리 카드로 아들은 아들 카드로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한 가족이 셋씩 나눠서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섞어서 먹으면 코로나 걸리는 건가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최소한 떨어져 앉았다고 하더라도 동계산까지 이게 거짓 아닌가요? 왜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이러면 안 되냐? 왜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면 안 되냐? 이건 웃기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주요종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귀국을 해 있는데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기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 세상 일들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좀 적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세상 일 좀 줄여가면서 기도하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노년이 된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는 남은 생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노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노년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성경을 읽다가 볼상사나운 사람 한 사람 발견하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성전에 있는 모습인데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엘리라는 이름과 항상 붙어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는 성전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왜 성전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말만 대번을 반복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도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아들들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다가 목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이런 인생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의 노년은 기도하는 삶이라. 네 번째로 감사하며 노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98번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기록한 것인데요. 그리고 다윗은 노년에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 건축하여 봉헌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너의 나라는 아직 안정이 안 됐으니까 아들이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년에 다윗은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 말고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설계도를 다 주셔갖고
여러분 역대상 27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에게 지성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다 그 솔로몬 설계도를 그려갖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영감으로 주신 설계를 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려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까지만 그렸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여태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적 준비 이것을 만반을 기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조립만 한 거지 모든 준비는 누가 했냐? 다윗이 다 했어요. 넌 안 돼. 네 나라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것은 살인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을 많이 치러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직 나라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몸에서 다시 날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나라를 안정시켜 줄 것이다. 그가 안정된 나라 속에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 다 비우고 노년의 시간을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응답받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3천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게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80이 넘은 다니엘이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끝까지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해. 너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학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 이 찬송들을 많이 부르면서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노년에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은혜롭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인이 되면 입술이 험해지기 십상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쉽게 역정을 내고 노염을 타서 화를 잘 내고 지나친 고집을 피우고 노망이 들어 자신을 돌아보고 사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가장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기 전에 노년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즈음이 되면 반드시 전통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하고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인생의 마무리로 여기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노년에 축복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 노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곱은 축복하는 언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도 개의치가 않아요. 깜짝 놀란 게 뭔지 압니까?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바로 왕이 자기에게 인사하기 전에 야곱이 먼저 바로 왕을 축복을 해요.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어땠는 거예요? 135세나 된 노구예요. 근데다가 한덕도 떨어져 다리가 질질질 끓어서 지팡이 짚고 왔어요. 부축 받아왔어요.
근데 무슨 축복?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7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왜 물었는지 아세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황당해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응? 저 양반이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나를 축복하나?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읽으면 굉장히 웃었습니다. 야, 바로가 만났을 때도 자기를 축복해주고 나갈 때도 축복하면서 나가고 있는 저 불구인 노인네를 보면서 바로가 벙 쪘는데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게 돼요. 왜? 이 축복하는 이 영권이 세상을 호령하는 바로의 입장에서도 싫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손주나 자식을 앉혀놓고 축복의 말을 했을 때 엄마 또 왜 그래? 용돈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평상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야곱은 노아의 자식들을 일일이 축복하며 기도해 줬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곱의 축복 기도에 대하여 바로도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었고 총리였던 아들 요셉도 그 영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그렇게 노년에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큰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불평하거나 그래서 막 자식들하고 불화하지 말고 축복해줘. 야곱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축복해주며 사는 성도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노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일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될 것입니다. 이미 노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나의 노년은 어떤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는데 하나님 5가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노년이 아버지 불행한 노년 되거나 친해지는 노년이 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을 비우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버지 고집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원망불평하면서 탓하며 살았던 입술이었다면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르셨을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